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16장 22절과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이에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라는 이 비밀 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얘기가 어떤 나사로 따로 있고 또 거지 따로 있고 또 부자 따로 있고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안에 부자가 들었다. 그 안에 거지도 있다. 그래서 거지는 누구고 그 안에 부자는 누구다. 이 지구 행성 안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 반드시 부자로 살다가 거지로 나와서 결국 구원받으라는 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는 하나인데 이 세계를 설명을 여러분이 듣고 아 부자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거지가 되는 세계로 여러분이 나가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있는 세계에서 복음을 들어야 이 부자가 내 자신이고 부자가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부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와서 부자로 주고 이제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구원을 시켰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부자에서 나와서 거지가 되어져 많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 2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를 받고 그 다음 여러분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는 따로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두고 지금 부자의 거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적용을 내가 받아야 돼요. 가인과 아벨 얘기도 가인 얘기, 아벨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인에서 아벨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스마엘 세계에서 이삭으로 가는 세계도 이스마엘 이삭의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실험과 족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스마엘이라는 세계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으로 가야 되는 세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부자와 거지 얘기도 여러분이 부자라는 적용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부자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자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 오늘 성경이 영원히 불지옥으로 들어가 고민하고 그 뜨거운 세계에서 살아야 되고 부자인 네가 적용을 부자로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거지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을 것이다. 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자와 거지 얘기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부자가 내다 거지가 결국 내가 나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들어야 왜 예수가 율법 아래 와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되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메시아이기도 하고 멜기세덱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왜 그 여러 가지의 모든 것으로 인도해진 이 하나님이 예수로 온 이상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과 우리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죄의 몸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상 예수님도 히브리서가 5장을 통하여 7절 8절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반드시 고난을 받지 않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만이 그리스도가 돼요.
왜요? 우리가 지금 부자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스마엘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인이거든요. 이 안에서 가인에서는 아벨로 가야 되고, 이스마엘에게서는 이삭으로 가야 되고, 예수에게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고, 부자에서는 뭐가 돼야 돼? 거지가 돼야만이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지만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려야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래서 8절에 이 비밀을 다시 알려줄 때 그가 아들이라도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던 것처럼, 그 이유는 아들이라도 저 순종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가 없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가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안 가도 메시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가면 그리스도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부자라는 지금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부자라는 세계가 나에게 적용이 돼서 거지가 되어야만이 오늘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오늘 보니까 그 거지가 죽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부자에서 이 거지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다 이제 부자로 존재하고 있었던 게 무슨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옛사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가 5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한 사람 아담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가, 이제 아담은 원죄를 범하게 되었고 여러분과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본질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원죄를 범했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안 지어도 사망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은 누구다? 그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아프리카에도 가도 이 부자가 있고, 미국 가도 이 부자가 있고, 한국에도 이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자가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알고 있는 돈 많은 그런 세계입니까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0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부자 얘기예요. 부자에서 거지가 안 되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23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결국 다 부자예요. 부자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길러보면 거짓말하고 안 보내도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안 배워도 몸에서 그냥 배워서 청년이 되고 나면 더 큰 죄를 자꾸 마음속에서 지어서 몸을 통하여 나오는 이유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결국은 부자라는 이 옛사람이라는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옛사람이라는 죄를 두고 이제 부자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라고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부자가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뭔 줄을 알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되지 않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이 부자와 거지 얘기는 돈 많은 부자, 돈이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만 설교를 하고 성경을 알려주니까요, 어떤 누구도 부자에서 거지가 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냥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로마서 6장 2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 동안은 그냥 부자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축복받고 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날이 왔어요. 물질 하나도 못 가져가요. 내가 성공한 거 가지고도 못 가요. 그냥 빈몸으로 왔다 그냥 빈몸으로 그냥 죽음 앞에서는 허망하게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이 열매는 여러분과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부자가 내가 옛사람이라는 적용을 받아가지고 거지가 된 열매가 없으면 그 마지막은 죽음의 날이 온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 열매를 뭐 할 때가 왔다? 부끄러워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통령으로 살던 기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마지막 이 시간이 왔을 때 부자에서 거지로 간 적용을 가지고 죽지 못했다면,
예, 그냥 부자로 살다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면 그 마지막은 부끄러워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뭐냐? 이는 그 마지막이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가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에서 거지로 가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하여 가야 돼요. 예, 부자가 죽음이 없으면 거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요? 이 죽음은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부자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 부자에서 죽음을 하고 거지가 되어줘야 돼요. 예, 믿음으로 내가 부자였다는 것을 알고 부자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고 거지가 되어줘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성공을 했으면 언젠가 죽음의 날이면 부끄러움을 해야 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 올 것을 설명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우리 엘벨이나 엘사한테 이 아담의 죄를 알려주고 옛사람의 죄를 알려줬더니 무슨 말인가? 설명을 못해도요,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런지요, 말 뜻은 알아듣고 믿음은 가져요. 그런데 자기가 믿음을 가진 것은 아직도 어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못해도 믿음은 가지더라니까요. 결국 뭐냐? 할아버지, 내가 아담의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 질문에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담의 죄를, 왜 내가 아담의 죄인이에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네가 지금 화가 나는 거고 언니하고 싸우는 거고 언니하고 그냥 나쁜 말 하는 게 이게 전부 다가 아담은 원죄지만 네 안에 있는 이걸 내가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그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항상 뭐예요? 설명을 못해도 자기가 화가 나고 언니한테 뭐 잘못하면 이거 할아버지 나 옛사람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은 설명을 못해요. 이게 뭐냐? 부자거든요. 지금 그 아이도 부자라는 이 세계에서 거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렇지만 말을 알아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이제 그거를 알려줄 때 네가 그러면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죽는 얘기를 하니까요. 할아버지 나 죽으면 할아버지 못 보잖아. 나 죽으면 엄마 아빠 못 보잖아. 자, 이제 이건 알아들은 거예요. 죽음을 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네가 믿음으로 죽는 죽음인데 너한테 지금 나오는 그 옛사람을 네가 믿음으로 십자가 가서 딱 앉혀놓고 제가 확 눕혀가지고 자 이제 믿음으로 죽었다. 그리고 다시 뻘떡 일으켜가지고 이제 또 믿음으로 살아났다. 그러면 이 믿음은 할아버지 죽음은 이 믿음의 죽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죽음이네요.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 죽음은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빨딱거리다가 그냥 금방 이렇게 이제 지 자신이 침대에서 뻘떡 누워서 나 죽었다. 그리고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할아버지 나 다시 살아났어요. 이 믿음의 죽음이라는 네 의미를 알고 자기들이 거기서 언니하고 싸우다가 다투다 서로 그냥 분쟁하다 서로 그냥 울고 그러다 보면 이건 다 어디서 옛사람에 나온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아직은 다른 사람한테는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적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도 알려주니까 알아듣는구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내용을 하고 장성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라는 이 세계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거지가 될 수 있느냐면 반드시 거지는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부자에서 이제 거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한번 알아야 될 게 히브리서가 9장 27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죽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오게 돼 있어. 한 번 죽는 정한 이치는 무슨 죽음의 정한 이치요? 이 생리적인 죽음이 언젠가 오는 이 육신의 죽음의 범한 어떤 정한 위치죠.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후에 보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여러분요, 이 죽은 불태워버리고 화장을 한 그 몸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생로병사로 한번 죽는 병이지만 그 후의 심판은 부자에서 거지가 된 죽음이 없으면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계시록이 20장 14절에 분명히 사람은 두 번째 그 후에 받는 심판은 사망과 엄부로 가는 거다. 두 번째 심판받는 것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몸은 여러분과 우리가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을 해가지고 다 태워버려서 이 몸을 불못에 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가 다 화장한 몸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그 몸을 갖다가 불못에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가 사망과 엄부와 불못으로 던짐을 당하는 것은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오늘 믿음으로 부자에서 거지가 되지 못한 이 몸이에요, 이 몸. 예, 이 몸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걸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은 무슨 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담은 원죄를 범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 예, 우리 안에 있는 제 몸, 이거를 처리하지를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왜? 이 몸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줬으니까 이 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불못으로 가는 이 몸은 여러분이 화장하면서 여러분이 옛사람이라 죄라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죄의 몸을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해야 돼. 내 스스로가 복음을 듣고 부자가 내라는 것을 적용을 받아야 돼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자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몸이라는 걸 적용을 받고 죽음을 통하여서 거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거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만이 거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이 몸은 생로병사로 죽는 몸이고, 또 반면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은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줘야 될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죽음은 내가 죽었더니 다시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죠. 그래서 제 몸이 멸해지게 되면 내가 부자에서 거지가 된 거고, 만약에 아직도 부자에서 거지가 안 된 사람은 여기에 말하는 제 몸과 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지 않고 믿음으로 죽은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릴 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뭡니까? 이게 내가 부자라는 것을 적용받아서 부자라는 이 부자의 이 세계를, 거지가 죽었잖아요. 결국 옛사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은 뭐가 장사입니까요? 죽은 거잖아. 그렇죠? 그 장사는 죽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땅에다 묻든지 그냥 화장을 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라는 옛사람을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함께 믿음으로 장사될, 예, 이 몸은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여러분 가족들이 다 화장을 해주고 다 태워서 없애줘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은 가족들이 해줄 수 있어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서 부자라는 복음을 듣고 내가 부자였구나라는 이 옛사람을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거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부끄러워할 시간이 온다 안 온다? 부끄러워할 때가 온단다. 그 마지막에 뭐가 된다? 두 번째 사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고 거지 얘기도 다른 얘기인 거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 돈 많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모두가 다 부자고 모두가 다 거지예요. 이 세계의 말씀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해서 부자라는 옛사람에서 죽어가지고 거지가 되라고 알려주라고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와 함께 반드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는, 이 장사는 무슨 장사예요? 믿음의 장사예요. 내가 부자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에 거지가 죽어서 누구에게 받들려졌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졌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뭐가 됐다? 장사가 됐다. 자, 요게 네 개요. 그 부자가 죽어 장사가 됐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뭐 드린 거예요? 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자인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의 거지가 죽음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나도 부자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성경에 있는 부자는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왜 계속 연결돼서 23절에 나오느냐 하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음부와 저 지옥과 이 천국과는요, 아무리 해도 볼 수가 없고 보지 못하도록 해놨고, 보면서 저 불타고 있는 사람들, 저 뜨거운 데 있는 사람들, 그걸 보라고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예, 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왕래할 수가 없는 세계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지금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이 부자는 거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예,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거지가, 부자가 죽어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이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멀리 아브라함 품에 보고 있는 오늘날의 부자는 진짜 성경에 있는 부자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부자인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16장 23절에 여기 고통 중에 음부 중에 눈을 들 아브라함 품에서 그냥 나사로를 보는 것은, 여기 있는 부자, 성경에 있는 부자는 거지가 되었고, 여기 부자는 누구냐? 아직도 부자에서 거지가 되지 못한 온 인류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너 부자로 계속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부자로 있다가 죽으면 거지가 안 되면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잖아요. 자기들 얘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는 이제 거지가 나사로 된 거잖아. 이름을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나사로를 국률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 이 나사로를 보낸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안 사람이에요. 부자에서 뭐가 된 사람? 거지가 된 사람. 이 사람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어디다가, 내 혀라는 것은,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은 뭡니까?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 말을 하는 거잖아, 그죠? 혀가 없으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혀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이제 보내닿아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줘서 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는 얘기는, 지금 성경에 있는 부자는 거지가 되었는데 이제 세상에 있는 거지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은 이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고통 중에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라는 것은, 나사로가 아니고는 이 부자에서 거지로 갈 수가 없어요. 예, 부자에서 거지로 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 거지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여러분과 우리들이 오늘 세상에 가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 가정은 이미 고넬료는 다 구원을 받고 완벽한 사람 같이 보였어요. 가이사의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결국 군대 백부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부자에서 거지가 안 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도 이 정도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부자에서 거지가 된 우리가 이 사람을 본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을 경외해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부자에서 뭐가 됐기 때문에, 부자에서 거지가 됐기 때문에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부자에서 거지가 안 된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본다면, 야, 이 고넬료 이 사람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훌륭한 사람이네? 우리도 고넬료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 이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에서 거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본다면, 이 상태로 고넬료는 이렇게 온 집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제하는데 물질을 드리고 모든 걸 다 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가장 중요한, 고넬료가 부자가 되어서 거지가 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죽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죽음이 없는 가운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이거 구원료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서 환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료라 하며 부릅니다. 왜? 아직도 부자에서 뭐가 안 됐어요? 거지가 안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착하고 마음이 그냥 순결하고 그래도 구제도 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부자에서 거지로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오게 되면 부자가 해서 거지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우리가 보니까 아직도 부자에서 거지가 안 됐으니까 구원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제9시 돼서 환상 중에 이제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이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넬료에게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니 4절 보세요. 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획된 바가 되었으니 이제 네가 부자에서 거지가 돼야 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베드로를 불러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손가락에다가 물을 찢어가지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베드로는 부활한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부자에서 뭐가 됐어요? 거지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에서 거지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까요? 거지 나사로를 자기한테 지금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고넬료 같이 구제도 하고 선한 양심인데 아직도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이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 손가락으로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는 거지가 된 이 나사로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지가 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와야지 이제 이 가정에 복음을 풀어놓을 거 아닙니까요? 고넬료, 당신은 부자야. 부자인 그 거지가 되는 길 이 한 가지가 없으니까 지금 현대 상태로서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달에 기억된 바 되었다 하면서 5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어디다 보낸다? 욥바에 보내라. 누구를 청해라? 베드로죠. 지금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어디 자기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거지를 보내달라고 하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고넬료는 아직도 부자에서 거지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은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야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 고넬료 가정에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구원을. 왜? 아직 부자에서 거지가 안 됐어요, 이 고넬료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5절부터 보면 이제 그 스토리가 쭉 이렇게 청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각 나라 중입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이제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예, 고넬료는 이방인이단 말이에요. 이방인한테 가서요 이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래도 이게 내가 내 뜻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복음은 각 나라 중에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알고 이제 그 고넬료 가정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곧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 부자인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들고 갔는데 36절에 보세요. 자, 이 얘기가 이런 얘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가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로 이 땅에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거지로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만유가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자에서 거지가 되고 가인에서 아벨이 되는 모든 화평의 복음은 성경 말씀이 적용이 나에게 돼야 돼요. 예,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에게 적용이 돼서 가인에서 아벨이 돼야 되고 부자에서 거지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있다가 누가 돼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줘야 돼요. 이 경점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러면 아직도 그 사람은 부자에서 거지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하나 있다. 이 말씀이 뭐냐? 바로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후에 갈릴리에 시작되어 온 유대로부터 전파하는 그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자,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자,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38절에 그 다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영광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요나의 표적이죠. 그렇죠? 안전병이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 문둥병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람? 자, 죄의 몸 이런 걸 가르쳐준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는데 이 마귀에게 눌린 게 지금 뭡니까? 오늘 누가 보면 부자예요. 부자. 예, 부자가 이게 지금 마귀에게 눌린 거라니까. 예. 그래서 어느 날 죽음이 오니까 모든 걸 부끄러워할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돈도 하나도 못 가져가고 출세한 것도 못 가져가고, 예. 그 부끄러움이 그 죽음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친 게 뭐냐? 바로 부자라는 옛사람을 거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를 설교하려면 그 거지를 부자를 얘기하려면 설교하는 자가 먼저 부자에서 거지가 돼야만이 가능한 거야. 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고넬료가 착하지만 구원을 아직도 못 받았으니까 베드로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는데 이는 하나님과 함께했다. 마귀에게 눌린 게 뭐냐? 돈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성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9절에 이 얘기를 할 때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심의 모든 일에 누구다? 자, 정인인데 이 정인이 어떤 정인이에요? 십자가 전에 이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저주하고 베드로는 3번 저주하고 사도들도 다 도망갔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부자에서 거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요 두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정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있다가는 다 도망갔다가 저주하고 갔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자에서 거지가 된 이 정인이다. 이 정인이다. 이러면서 그를 저에게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부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부자에서 거지가 되려면 거지가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자리를 만든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은 다 부자야.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거지로 거기에 가서 부자가 죽으면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죽였으나 그리고 40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뭐 했다? 살렸을 때가 이게 그리스도잖아. 그죠요? 예, 죽음을 통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죽음은 전제 조건은 부자가 거지가 되려면 거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죽음이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죽음이 뭐에 대한 죽음이었냐 하면 우리가 부자인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에요. 온 인류가 문둥병 소경을 갖고 있는 죄의 몸 사망의 몸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딱 한 분만 할 수 있는데 누구만? 우리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뭐 했다? 자기들에게 뭐 했다?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예수 믿고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베드로는 3번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서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고넬료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이 내용을 할 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사도들만 만나고 일반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한 번도 안 만나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기사와 이적을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10번 딱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다. 내가 얼마 전에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였는데 이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자, 이걸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 하지 않고 오직 사도들에게만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이래야 돼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를 때 십자가 가기 전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리 택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뭐 먹을 때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인데, 이 음식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을 들은 내용, 여기서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부자가 못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고넬료 너도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네 말씀을 들어서 여기서 부자가 뭔 줄 알아서 거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걸 베드로가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바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고,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해서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명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도해라.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전도입니까? 예수 믿으라 전도입니까요? 아니요, 여러분요. 전도는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전도는 딱 이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뭐라고 전도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예수를 예수로 믿으라고, 이게 전도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거는 마귀 종교 기독교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뭘로?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가르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 다시 가봐요. 이 전도를 자기들에게 준 내용이 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도를 하게 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요, 결국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심판의 기준은 이 재판장, 고린도서 5장 10절에 누구의 재판장?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부자에서 거지로 갔나 안 갔나, 요 심판을 하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다, 여러분이 그냥 죄를 안 지었다,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다, 이 판단하는 세상 법원이 아니라, 세상 재판이 아니라 딱 요 한 가지예요. 부자에서 거지가 된 내용물이 있나 없나, 이거를 심판하는 자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부자에서 거지가 된 증거가 없으면 그 죽음은 이제부터 부끄러움이에요. 왜?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란 부자가 그대로 가지고 죽은 거예요. 부자가 누군가가 네 안에 있는 옛사람임을 깨달으라고 전해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고넬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베드로를 보내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라. 지금 누가복음에 보니까 부자가 뜨거운 지옥불에서 누구를 보내달라고 해요?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돈 많은 사람들, 자기하고 이 땅에 있을 때 막 호의호식하고 막 그냥 떵떵거리던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요. 자기 집 문 앞에서 부시래기를 먹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래기를 먹고, 복음을 기다리다가 이 복음을 듣고 거지가 된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 나사로가 가야 돼요. 저는 베드로가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없고 지금 나사로도 없어요. 그럼 누가 가야 돼?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5단계 선교 프로젝트가 반드시 되었어요. 반드시 마지막 미션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가진 이 나사로를 보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나사로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사도도 없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지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면 베드로처럼 그리고 이 나사로처럼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한 이 내용인데 그들에게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43절 보세요.
저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했다. 자, 저에 대하여 성경 66권이 다 이 기록이에요. 모든 걸 증거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었다. 비밀입니다. 이게는 그 이름이라고 한 게요. 이게 지금 쭉 앞에서부터 쭉 얘기한 게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가니까 부인했던 예수입니까요? 아니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음식 먹을 때 살아난 후에 온 분입니까요? 살아나고 난 후에 온 분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그 이름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도 증거한 게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증거한 게 그 이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와서 예수는 잘 믿고 구제하고 있는데 무슨 또 예수를 전하겠냐 말이에요. 예,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을 입어야 네가 바로 제사함을 받는다. 바로 부자에서 거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보세요. 자, 이 말씀이 베드로가 할 때 이제 영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했더라? 자, 만약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으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사도들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첫째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땅에다 묻어졌어요. 아무도 이걸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 모두 다 스스로 깨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넣은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안 저도 참 이 복음을 깨닫고 났는데 너무나 많이 놀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부자가 자기에게 적용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부자였구나. 아, 내가 돈이 많은 사람 부자였구나. 이 부자가 이제 거지가 되는 세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할 때 뭐가 임하더라?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더라? 이제야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제 고넬료가 구원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니까? 베드로를 만나니까. 예.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어디다가? 혀는 뭐 하는 곳이요? 말하는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사로의 말씀, 다시 말하면 부자가 거지가 된 나사로가 와야만이 부자에서 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넬료 가정에는 이 복음을 부자에서 거지가 된 베드로가 가서 베드로 말을 했을까요? 지금 성경을 말합니까요? 성경을 말하고 육체의 비밀을 설교를 하니까 뭐가 내려왔다?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할렐루야! 이게 이 베드로가 없으면 이걸 내려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 말씀을 할 때 내려왔는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오는 걸 봤다? 그리스도가 부어주심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방의 구원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한 진리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부자에서 거지가 돼야지 구원받고 이방인도 부자에서 거지가 돼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만? 거지 나사로만 이 혀에서 말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도 이 부자에서 거지가 된 누구를 보내달라? 베드로를 보내달라고 해서 베드로가 가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영이 임하여서 이 말씀을 깨달아 듣고 영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46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뭐한다? 방언을 말한다. 방언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방언이에요. 뭐 룰랄랄라가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이제 만인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 나왔으니까 룰랄랄라 방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가니까 폐해요, 안 폐해요? 다 폐해버려요, 여러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해라? 예언해라. 예, 예언은 곧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된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이제 받고 이 복음을 통해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제 내가 부자네.
고넬료가 이제 안 거야. 아, 내가 부자였구나. 이게 곧 무슨 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여기서 거지가 되는 것은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던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옛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죽어야 된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믿음의 죽음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혀 죽으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 받으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지금 믿음으로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을 받으니까 누가 옷 입게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 골로새서도 2장 12절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너희가 세례로 죽음이에요. 내가 장사 지내야 돼요. 거지는 반드시 죽어야만이 이제 그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거지가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받아야 된다? 장사는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이잖아요. 이 장사가 돼야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4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불러 가로되,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예? 나사로를 보내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손가락으로 딱 끝에 물을 찍어. 이 물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입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성경에 있는 부자는 지금 거지가 됐는데 이 혀를 서늘하게 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이 부자들이 많고 한국도 부자들이 많고 어느 땅에 가나 이 부자들이, 대학 교수들도 이 부자들이 많고, 예? 한국교회 목사들도 이 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지가 되지 않은 목사가 너무 많아. 예? 거지가 된 증거가 없다니까.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사로와 거지의 비밀에서 이제 손가락 끝을 통하여서 뭘 알려주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 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오늘날 부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찢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있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만약에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부자에서 거지가 된 적용을 못 받고 인생을 마치면, 로마서가 7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4, 5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죽어라.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게 이제 바로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길이에요. 결국 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 맺게 된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으면 그냥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먼저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거지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거지가 죽을 때 부자에 대한 죽음을 해야만이 이제 부자가 거지가 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아직 부자가 거지에서 나오지 못한, 이 부자가 뭔지 거지가 뭔지, 부자가 거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 내가 아직도 부자에서 거지가 되지 못한 이 정욕들이 자기를 지체 중에서 자꾸 역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옆에 사람 보니까, 우리 친구를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더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더라, 좋은 직장 갔더라, 이런 것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필요는 해요. 맞죠? 그런데 영혼이 필요한 겁니까? 죽음 후에도 필요해요? 여러분 죽음 후에 여러분 돈 번 거 필요합니까? 죽음 후에 여러분 성공한 거 필요합니까? 아니요. 죽음 후에는 그건 아무 쓸데가리가 없어요. 죽음의 지점에 갔을 때는 부자에서 거지로 간 증거가 있나 없나 이거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출세도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도 주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필요한 그때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젊었을 때 부자가 되어서 빨리 거지가 되면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 나이가 젊을수록 빨리 내가 부자가 뭐다는 걸 알고 거지가 되면 그 남아있는 인생은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에서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아직도 부자에서 거지가 되지 않았어요.
교수들도 너무나 부자 교수들이 거지가 된 교수가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부자에서 거지가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요, 그 생각에서 그렇게 살다 육신의 때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주의 마지막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6장 21절에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그 시간이 오게 되면 네가 성공했던, 네가 최고로 살았던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는 뭐 할 때가 왔다? 부끄러워할 때가 왔다. 예.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왜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이 복음을 빨리 받으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보세요. 앞으로 우리 혜민이 같은 아이들, 우리 엘빛 같은 아이들, 여러분 10년 후에 다 살아 계실 건데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고 있는가 보시라니까요. 저 아이들은요, 세상에 내놓은 최고 대학, 그 세계에서도 탑으로 쓰임받고 공부도 하고 나와서 세상의 일에 쓰임받지 않고요, 어마어마하게 가졌던 자원과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요, 뭐예요?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이런 일이 쓰임을 받을 겁니다. 예, 최고로 쓰임받을 거예요. 왜요? 젊을 때, 어릴 때 빨리 부자에서 거지가 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내일 하루라도, 다음 달 하루라도, 내년에 2025년도 이 새로운 해들이 내가 부자에서 거지가 된 믿음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어서 나와 경쟁하는 사람과 경쟁이 안 되게 내가 앞서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런데 전부 다가 부자에서 거지가 된 증거가 없으니까 뭐예요? 거기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가 거기서 그냥, 예, 마귀에게 잘 보였던 사람이 조금 잘 나가면 그것도 비교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그 어느 날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을 날이 온다면 마지막은 뭐예요? 부끄러워야 될 일이 생겨요. 부끄러워할 일이 생긴다. 성공도 못하고 잘 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정말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저는 빨리 받아서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빨리 죽어서 거지가 되는, 이걸 하루라도 앞당겨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그 늘었던 젊으면 젊을수록 그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린다니까요. 예. 왜? 모든 것이 마지막, 오늘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자, 이제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도 건강도 필요할 때 빨리 젊을 때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복음을 받으셔서, 그래서 돈도 많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시는 건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지금 부자는요, 뭐예요? 돈이 있을 때, 젊을 때 부자에서 거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냥 살아있을 때 그냥 부자가 좋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매일 파티하고 그 돈을 가지고 맨날 호의호식하고 그 돈을 가지고 막 유명 인사들 불러들여가지고 하룻밤에, 여러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어느 나라에서 온 대통령들이 하룻밤 자는 게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자는 비용이 3천만 원이야. 그것도 그냥 큰 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 3천만 원짜리 그 하룻밤 자는 밤을, 그걸 뭐 그냥 포기하고 뭐 우리 전직 대통령에 갔다고 해가지고 막 그 하룻밤 3천만 원을 포기하고 그 돈을 버리면서까지 뭐 만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룻밤 자는 애 3천만 원을 자나, 하룻밤 자는데 3만 원짜리 여러분 방에서 자나, 뭐가 다릅니까? 하룻밤 지나가는 거는. 예?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요? 예. 다른 건 하나가 있어요. 3만 원짜리에 자든 3천만 원짜리에 자든 부자에서 거지가 된 이 증거를 가지고 잔다면 그 사람은 후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으면 다 후회, 부끄러운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네 맘대로 받았고 네 좋은 것을 다 먹고 호의호식하고 부자에서 거지가 된 증거가 없이 살았지 않느냐. 이건 지금 여기 있는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부자가 거지가 안 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지금 여기에 누가복음의 거지는, 부자는 거지가 됐다니까. 예, 이 거지는.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부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부자, 고넬료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에게 혀에다가 서늘한 물을 이 부자에게 찍어질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 가능한 거라니까.
그런데 이 살았을 때 내가 좋은 것을 네 맘대로 하고 모든 걸 다 했다. 이 사람은 여기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아직도 부자에서 뭐가 안 된 사람, 거지가 안 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너는 지금도 그런 부자로 그렇게 거지에서 부자에서 거지로 간 내용이 없으면 지금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적용을 네가 그대로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가 거지가 되는 것처럼 부자에서 거지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샀을 때 좋은 것을 먹고 나사로는 뭐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죽음 고난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간 그게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옛사람이라는 부자에 대한 죽음을 하고 간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젊을 때일수록 빨리 받아들이면 그 사람 남아있는 인생 20대 받아들이면요 20대 후반부터는 창이 활짝 열려요. 40대 받은 사람은 좀 늦었잖아요. 그래도 받아들이면 돼요. 어쨌든 저는 이 복음이 젊은 사람일수록 빨리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언제 우리 혜민이나 이미 아들 성경 공부하면서 답쓰는 거 내가 보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복사해서 내가 한번 내용 줘볼게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가들이 써놓은 내용을 보면요 깜짝 놀라요. 자, 뭘 내가 그걸 보고 느끼느냐.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 똑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직 지식이 없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마이크 잡고 설명할 수 있어 없어? 그것만 못해요. 그것만 못해요. 인풋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예, 저 아이들이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지식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나이만큼 자라면 마이크 잡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그들에게 능력이 지혜와 이 지식이 와서 말하는가 생각해봐요. 저의 10배가 되고 저의 100배도 더 될 겁니다. 자들은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젠가 여러분.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편지 보관하고 있다니까 지금 아들 그냥 그 내용을요. 예. 그런 것처럼 반드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한 이 고난이 뭐냐면 고생을 참고 그냥 아이고 막 그냥 거지로 살면서 부잣집에서 그냥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거 찾아서 먹고 그러다 예수 믿고 죽은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자에서 거지가 된 고난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부자는 거지가 된 거고 지금 여기에 부자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 세상에 있는 부자예요. 아직도 부자에서 거지가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았고 이것을 기억해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뭐 받고 있다? 너는 고난 가운데 불지옥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에게 대한 얘기입니까?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이에요. 이 땅의 부자가 아직 거지가 안 된 사람들 얘기단 말이에요. 예. 이미 성경에 있는 부자는 거지가 됐잖아 지금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여기 다시 나오는 이 부자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이 땅에 있는 거지에서 부자에서 거지가 안 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 부자와 거지 얘기를 똑바로 알고 여러분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누가복음 이제 16장 26절부터요 여러분 나오는 이 33절까지 내용은 정말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이 얘기를 다 깨달아서 내가 적용받아서 여러분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부자에서 거지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하여 부자와 거지 얘기를 나눕니다. 오묘한 비밀이지만 이 부자와 거지의 얘기가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 적용되어야 할 부자의 옛사람부터 거지가 죽어 이제 부자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에 부자가 뜨거운 데 있고 부자가 뜨거운 데 가서 견디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부자에서 거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임을 똑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많은 부자들이 거지가 되도록 우리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잘 들어서 이 복음의 수발을 들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